할렐루야. 네, 너무 찬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영혼을 울리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는 늘 두 가지 종류의 소원이 있죠. 하나는 육적인 소원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다 소원이 있으시죠. 오래 품은 소원도 있고 일생을 품는 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한 기자가 멕시코에 방문해서 대통령을 아련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미와 남미의 격차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땅을 처음 찾았던 사람들의 소원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북미는 어떤 사람이 찾았죠?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갓을 찾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았죠. 자,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나 유럽 열강들이 뭘 찾으러 갔죠? 골드를 찾으러 갔죠. 갓이 아니라 골드를, 자신들의 욕망을, 부를, 명예를, 힘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소원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열매 맺는 것이 이제 전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북아메리카로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금도 찾았지만 자신을 위해 금을 찾아 남미로 온 사람들은 금도 놓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티크바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엘피스 단어를 썼습니다. 둘 다 앞에 하나님이 붙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희망,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란 단어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한 37번 정도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인간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만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소원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본인의 소망입니까? 자신을 향한 소망입니까? 자식을 향한 소망이죠. 자식에게 내 소망을 이루어 드리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걸 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간절한 거룩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본인의 소원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소원이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시죠. 실은 하나님은 이미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미 살리셨어요.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간절한 소원을 찾고 회복하고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13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선한 목적. 기쁘신 뜻은 선한 목적을 가리키는데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성화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세워주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하나님의 소원을 싸고 있는 단어가 행하시는이에요. 행하시는. 13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자, 앞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뒤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앞뒤를 싸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곤인데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고 역동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전체를 감싸서 역동 있게 만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감동케 하셔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었어요. 실은 여러분, 가요 듣고 감동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인생이 슬픈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가요 듣고도 막 감동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반 노래로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울리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킹스 오브 킹스, 우리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든 영화를 한 관을 대관해 가지고 영화를 봤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이신데 성도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좀 영화를 보여주시오 하고 목적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목적 헌금이 한 부서를 볼 수 있는 헌금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또 우리 한 장로님께서 나머지 두 부서가 볼 수 있는 걸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112명이 봤는데 그 아이들 팝콘과 음료수를 다 또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행복했어요. 극장에 또 이렇게 유아 유치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또 엄마 아빠도 같이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끝나고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감동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애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에게 화가 났어요. 가서 막 때리고 싶다고 막. 그래서 제가 참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동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감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늘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데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이 대목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왕궁에 살고 있죠. 다윗은 먹동으로 시작해서 집을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 후에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를 유리방황합니다. 동굴에서 동굴로, 광야에서 광야로. 사울의 추적하는 특수부대 3,000명을 피해서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궁에 살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백향궁에 삽니다. 다시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요. 자, 백향궁에 살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런 궁궐에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은 세상의 정점에서도 자기에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가장 악했던 왕 이름이 아합 왕인데요. 자,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열왕기상 22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살지요? 상하궁에 삽니다. 야, 이게 다윗 같은 사람도 나무로 된 집에 사는데 이 사람은 상아로 된 정말 화려한, 너무 정말 값비싼 그런 화려함의 극지 속에 살아가는데요. 자, 보시면 다 아합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그러니까 아합은 모든 소원의 방향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이것도 내 것이고 이 집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능력으로 지은 거고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다윗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다윗은요. 자, 역대하 6장 8절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토부. 하나님은 좋아, 최고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네 마음만 받을게.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 그래서 너는 그냥 그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그 마음을 받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는 다윗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과 아합의 가장 다른 건 그 소원의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젊으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드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또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소원의 방향은 늘 교회 밖, 예배당 밖 하나님의 뜻 밖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도 내 소원의 방향은 하나님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방향이 바르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뭘 할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목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뭘 해야 할까?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교회는 일본과 싸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유관순 이런 분들, 안중근 이런 분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또 교회가 부ήτ하고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손영호 목사님도 순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화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교회가 예전에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공하고 복받고 이런 기복주의로 교회가 흐르면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간 게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더 부채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대 후에 바로 교회는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있네요. 썩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한 게 아니라 비만에 걸린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진 게 부흥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신학자의 외침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살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목사는 뭐 말씀만 전하고 또 신방 잘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저를 계속해서 이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교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우리 하트 모양 태신자 이름을 붙이는 벽 이름을 생명의 벽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생명의 벽.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 벽은 생명의 벽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의 벽에 매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본문을 보시면요, 자, 먼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자, 그러면은 세상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어두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어두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나타냈다고요? 빛으로 나타냈다. 이 빛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바꾸면 항성이라는 거예요. 항성. 스스로 빛이 나는 별. 우리 태양계에서 항성은 뭘까요? 태양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태양빛을 받아야 빛이 나요. 태양만 항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쓴 별이라는 뜻, 빛이라는 뜻이 바로 항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닮아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빛이 되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불자대학 출신이었다고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뭐 잘 나가고 또 대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육신이 노쇠해지고 예전에 주인은 잊어버렸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밝은 능력과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도 선교사들이라는 선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편도 선교사들. 저도 이번에 어떤 글을 읽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150년 전에 시작된 선교 단체인데요. 이 선교 단체는 선교지를 떠나면서 티켓을 편도 티켓만 끊어줍니다. 원웨이 티켓만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마라.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다. 가는 순간 그걸로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땅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 선교사회는 정말 어려운 곳만 찾아갔습니다. 극오지, 식인종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곳만 찾아간 분들인데, 선교사회에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만 허락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짐과 그 짐을 담을 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출발할 때 여행용 트렁크에다가 캐리어에다가 자기 짐을 담은 게 아니라 관에다가 자기 짐을 들고 배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중에서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호주 옆에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아는 바누아투라는 군도가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이 바누아투 군도, 섬들이 모아진 것이고, 빨간색으로 줄 그어진 것이 바로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인데, 여기에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식인종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보내면 선교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곳에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른 선교사가 선교회에 지원하면서 자기를 저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허락합니다. 자, 여러분, 관에다가 자기 물건을 싣고 그 뉴 헤브리디스로 도착했는데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사랑 여러분,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네, 이분 35년간 거기서 살았습니다. 35년간 살고 그 섬을 전체를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 다음 선교사님이 그 섬에 들어갔더니 그 섬 중앙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앞에 밀른 선교사님 묘비가 있는데 원주민들이 돌로 깎아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가 왔을 때, 그가 아닙니다.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는데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어둠이 없고 빛만 있었다. 제가 이 묘비를 보고 내가 좀 그러면 좋겠다. 제가 광영중앙교회 왔을 때, 물론 광영중앙교회 빛나고 있었지만 김성현 목사가 떠날 때 더 빛났다. 뭐 이 정도만 되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 어떤 분은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이 어두운 가정, 이 삭막한 가정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울부짖는 분 계십니까? 실은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어두운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이 떠날 때는 빛나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일하는 기업, 일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을 떠날 때 그곳에 빛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삽니다. 하지만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또 다른 분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겠죠. 저도 이미 은퇴하고 아마 저도 어디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그 어둠의 자리를, 그 상처 많은 자리를 회복시키고 또 빛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먼저 묘비가 나왔는데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나라에 있어 이 묘비는. 여기에 보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자기의 사명이 있는 한국 땅에서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해와 묘비가 한국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묘비만 남기고 죄만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만 남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기쁘다, 기뻐하라, 기쁘다, 기뻐하라. 계속 이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떻다고요?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런데 이 중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뭘로 드린다고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모든 제사가 끝난 후에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뿌림으로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공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보조적인 예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전제를 피를 붓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러니까 꼭 포도주가 피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그걸 전제로 그 제물 위에 덮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헌신 위에 그냥 뿌려진 보조적인 삶으로 충분히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광받지 않고, 교황되지 않고, 대단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그냥 감옥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도 나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조적인 작은 일만 된다면 이걸로 나는 기쁘다. 이게 바로 전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많은 곳들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런 전제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고 다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개척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이 교회의 가장 1등 공로자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공로 목사 등등. 저는 그거 세상에서 얻는 순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깡통 차고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부을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룩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한 장 보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4년 10월 달에 있었던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사진입니다. 32분이 돌아가셨고요. 이 버스에 그때 당시에 서울교대 3학년이었던 이승영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요. 교생 실습 가는 날 다리가 무너지면서 버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김영순 집사님이신데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딸의 일기에 딸이 14가지 소원을 써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어드리면, 내가 죽으면 내 몸의 모든 장기를 기증한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커지면 복지마을을 하나 만든다. 나중에 결혼하면 내 애도 낳지만 꼭 2명 이상 입양한다. 아버지가 예전에 근무했던 강원도 골짜기에 도서관을 기증한다. 등등 14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의 소원을 보고, 그래, 너는 죽었지만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마 하고, 그때 그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 나왔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해서 그 교회도 또 거기에 더 보태서 승영 장학회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운 독학하는 고아들, 소년 소녀 자녀들, 또 신학생들을 도와서 공부를 시켰고요. 또 그 장학재단이 커져가지고 정말로 강원도 부대에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 복지마을도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모여서 사는 복지마을이 하나 생겼습니다. 딸이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 장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잖아요. 결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입양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 소원을 보니까요, 이분은 죽어서도 생명을 낳은 분이에요. 우리는 결혼하고 함께 살아야 생명을 낳지만 이 사람은 죽어서도 생명을 낳은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바르게 믿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끼면 안 돼요. 남겨놓고 자식 주면 그 자식 다 망합니다. 여러분, 외국은 거의 기부예요.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 다 기부입니다. 물려주는 거 대물림하는 회사 거의 없어요. 기업들 보세요. 대물림하는 기업을 봤습니까, 외국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일본 정도, 이 아시아 문화권 정도가 남아있지 요즘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실은 물려줄 것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무형의 것입니다. 그걸 물려주면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성도들은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 제 소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이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할 거예요? 제가 명품을 두른 듯 뭐 할 거예요? 넥타이를 에르메스 차면 뭐 할 거예요? 이 넥타이 5,800원이에요. 상관없어요. 이거 여러분 행주예요. 상관없어요. That's okay. 뭐 상관이야. 여기에다가 뭐 실크를 꽂아봐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또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높아져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즐거움이 넘쳐서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일을 위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뻐해라. 교회가 세워짐에 의해서 기뻐해라. 어두움이 물러감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기업과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